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땅 엘라 골짜기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때는 대부분이 위험의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위기를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회만 보고 오는 사람들, 그것에 도착했을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거기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와보니까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양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엘라 골짜기라는 것은 지금 가운데에 그 와디라는 말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골짜기였다가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엘라 골짜기입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는 위기의 땅입니다. 여기에는 기회는 0.1% 정도고 위험은 99.9%로 보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개의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을 장수가 없어서 고민하죠. 왕이 야, 누가 대신해서 한번 나가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승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승리 이전까지, 승리 이전의 위기의 상황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40일까지 대치하는 상황만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죠. 골리앗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참담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 가운데서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무서워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그 외모가 나오는데 그 신장을 한번 보십시오.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래서 그걸 6으로 나누면 2.7m고 한 뼘은 20cm를 말합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갑옷이 놋 5,000세겔, 1세겔이 11.5g이면 57kg입니다. 갑옷만 57kg, 사람 하나 무게입니다. 긴 창의 창날이 1,600세겔, 창날만 7kg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골리앗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와 갑옷이 두 개의 재료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투구와 갑옷과 다리 각반과 단창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이란 말은 굴이죠. 그런데 창날은 철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구리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골리앗만 뭘 갖고 있어요?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철로 그 청동기 무기를 치면요, 이 갑옷을 치면요, 다 뚫어집니다. 칼을 치면 칼이 다 잘라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신체적으로 버금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골리앗 같은 신무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의 배경과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최첨단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사용하는 기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웠다라는 단어를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두려움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그 두려움은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이 골리앗의 두려움은 정말 신적 존재와 같은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이 키가 큰 사람이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 가지 못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장수를 찾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사울은 세 가지를 걸고 군인들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왕족으로 바꿔주겠다. 세 번째,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앞으로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 세금 면제라는 말은 부의 보장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냥 세금 때려서 다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최고의 것들을 걸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것들을 걸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지원합니까? 한 소년이 지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이죠. 원래 군대 소집 연령도 안 되기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락 싸들고 왔다가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3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자,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하는 소년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군복을 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줍니다. 이제는 사울 왕은 칼이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요 전에 이제 쭉 보면 이스라엘에 칼이 두 자루 있었다 그래요. 사울 왕이 하나 갖고 있고 요나단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걸 주고 나면 칼이 없어요. 엑스트라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엘라 골짜기의 모습이에요. 그래, 네가 한번 나서봐. 우리가 100% 지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겠어, 이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니? 분노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형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의 음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에 자기 무기를 자기가 갖고 왔어요. 도시락을 자기가 싸들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40일 싸우니까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지금 다윗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형들이 화를 내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분노해야 됩니까? 골리앗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동생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엘라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전쟁터가 소금 장난인 줄 알아?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완전 골리앗 팬이에요.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욕하는 다윗을 형들이 제지하고 있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 같은 편인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왕은 모든 걸 걸고 다 이렇게 후원하는, 그렇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내보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모양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왕의 갑옷을 입혀요. 왕의 칼을 줘요. 근데 그것을 입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벗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 엘라 골짜기에서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니 돌을 줍는 소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엘라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는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올 수 없는 소년입니다. 형들 도시락을 날라주러 온 소년입니다. 소년이 골리앗의 쩌렁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봅니다. 그것을 본 소년의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놀랍잖아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은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좀 점잖게 썼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뉘앙스를 하면요, 이 블레셋 놈이 누구기에,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이름도 안 부릅니다. 이 블레셋 놈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관점이 사울 왕을 비롯한 형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를 모욕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그래? 너 그럼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볼래? 하나님과 골리앗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갑니다. 막대기를 가져가고 물매를 가져갑니다. 거기서 돌 5개를 줍죠. 일순간 엘라 골짜기에 정적이 감돕니다. 40일 동안 잠잠하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골짜기로 내려간 사람은 골리앗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그 장면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려면 돌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돌을 줍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소년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을 죽입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대가 소년입니다.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예요. 자기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막대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체바웃이라는 말이거든요. 만군이라는 게 많은 군대 뭐 그런 뜻이에요. 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과 함께 온다.
이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왔을 때에 그 종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뒤를 한번 봐라. 뒤를 보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거기 하나님의 천군의 그 군대가 쫙 보여요. 그러면서 이 종 게하시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기 위해 골짜기에 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쫙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매에 돌을 넣어서 단진히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뭐 우리가 많은 그 인용을 하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책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문학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러면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사울의 갑옷이나 칼, 남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무기, 자기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싸우면 이긴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장점을 발견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그 어려움, 골리앗 같은 것 가운데서 내 장점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것을 보고 나갈 때 이긴다. 엘라 골짜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 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욕하자 화를 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한 소년, 하나님을 바라본 한 소년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거기에는 사울도 있고 도망가는 백성도 있고 다윗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그때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보면서. 골리앗은 언제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골리앗과 나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외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돌을 던지십시오. 그때 엘라 골짜기의 위험은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많은 위험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처럼 위험을 넘어서 기회를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